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다, 그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있죠. 9절부터 12절인데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의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즉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니까 정말 골로새 교인들이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니까 정말 이 성도가 된 거 있죠. 성도가 된 그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즉 감사는 감사인데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 작은 직분을 받았다, 그죠? 받았으면, 어쨌든 간에 직분보다 그걸 떠나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성도가 된 거 있죠. 그 성도가 된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뭐를 생각했는가 하는 거니까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죠. 주변에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참 이렇게 교회는 안 다니도 똑똑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또 반듯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유일한 그 단점이 뭐냐? 이 주님을 모른다는 거라. 하나님의 부름을 못 받았어요. 전혀 부름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그 사람들을 딱 비교해 보면 솔직히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거니까 인격적인 부분도 그 사람들이 더 낫고 성품도 더 낫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더 나은 사람들이 그게 더 낫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더 나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훨씬 많은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이 부름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나으면 어때? 아무리 나으면 뭐합니까? 부름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 골로새 교인들한테 한 이야기가 뭔가니까 그렇게 골로새 교인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철학에 그래도 형통했고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부분이 훨씬 월등한 사람들이 많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오해되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감사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장 13절이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여러 가지 착한 사람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올바른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자관 어떤 면에 보면 옛날에 내가 청년 때 어떻게 생각했나 하니까 그때 내가 관계하던 우리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 좋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다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내가 생각을 했나 하니까 교회는 정말 참 이렇게 좀 그렇다는 거는 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사람들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런 것이 교회인가 보다.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제 포함되고. 옛날에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반듯하고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거든. 정의롭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반듯한 사람이든지 인격이 된 사람이든지 뭐 정의로운 사람이든지 성품이 좋은 사람이든지 그와 관계없이 그 모두가 어떤 근세에 있다고? 흑암의 근세에 있는 거야. 흑암의 근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탁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옮겼다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 누구랍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냐니까 이래 이야기하죠. 아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양을 한번 봐봐라. 너희 모양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보니까 우수한 면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 세상에 가장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세상에 부유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감사의 조건은 뭐냐니까, 그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정의롭고 이러더라도 그 어둠의 근세 있죠. 거기에 그대로 살면 그거는 뭐 어떤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별로 이래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또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꼭 집어가지고 그 흑암의 근세에 있는 우리를 탁 끄집어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사랑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이렇게 옮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감사가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감사를 잘 한단 말입니까? 못 한단 말입니까? 감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사실은 여기에 이제 사실이잖아요. 이거? 사실 같으면 정말 그렇게 뭐 잘난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면 정말 뭡니까? 막 눈만 뜨면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성화가 계속이 됐으면 그래 될 건데, 원래 이제 본질이 좀 뭐야 그렇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안 바뀌면.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니까, 저번에 감사에 대한 부분에 설교를 했죠. 참 수준 높은 신앙의 경지의 결과가 감사다. 즉 수준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려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런 깨달았고 뭐 이런 것이 없으면 감사는 못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이러면 보통 생각 자체가 감사절은 뭐 하는 날? 딴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특별하게 헌금하는 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좀 없애봤으면 좋겠어. 왜냐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감사가 돼가지고 하면 참 좋겠죠.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래 한다면 하나님이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잘했다 이러겠습니까? 모욕을 느끼겠죠. 특히 또 그 헌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 그러면 그걸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래 한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헌금을 따로 해야 되고 이랬다 그러면 설교를 잘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교를 못하겠어. 죽어도 못하겠어. 왜냐니까 본바탕 자체도 감사가 별로 없는데 내가 또 이래가지고 억지로 그 헌금하게 만들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그래도 좀 덜 고통스러운데 이놈은 목사까지 좀 헷가닥 해가지고 그래가 그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뭐냐니까 감사 못한 사람은 다시금 이래가 감사를 하고 이러면 그 주님을 모욕하더라도 성도들만 모욕해도 상당히 뭐 하나님 힘드신데 목사까지 미치가 날뛰면 그 많은 짓이겠습니까?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이 무슨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늘 그 골로새서의 가장 마지막 기도 내용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나 그 뭐라노 감사란 인식이 없는 무지한 정말 무지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개념도 만약에 없다. 이 자리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성도란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소속이다 그죠? 그런 개념조차 없으면서 교회 다닌다 이러면 감사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감사하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라. 그러면 감사받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뭔가니까 이게 뭐라 하더라? 뭐 엎드려 절받기라 하나? 당연히 하나님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의 기도가 보면 얼마나 못을 있는가니까 감사가 잘 안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감사받는 분은 누구예요? 그럼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저 바꿔가지고 감사하라 하면은 이거 참 이렇게 머리에 찌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게 어지간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고 살겠습니까? 안 받고 살겠지.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뭘 부탁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바꿔달라. 왜냐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우리가 뭐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게 관계없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까 그거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감사는 내가 좀 많이 배운 게 뭔가니까 감사는 자꾸 해봐야 또 다른 감사가 생겨요. 또 다른 감사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감사를 못했는 게 너무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그 우리의 생각에 없는 것이 깔려 있었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옛날부터 감사해야 됐었는데 당연히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는 것만 해도 천지라는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고 그걸 깨닫다 보니까 더욱더 감사할 일도 더 생기고 그게 감사의 원리인 것 같아.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이거를 갖다 흑암의 나라로 옮긴 거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관점. 하나가 뭐냐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또 요새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라 우리 친구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전도를 원리로 생각하고 이러면 참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봐가지고 한 사람 자체가 교회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인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기 전에 그 숱한 할매들 있다 아닙니까?
밥도 먹이고 수고하고 막 했죠. 그런데 밥 먹이고 뭐 서로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건 참 좋지만 그 우리가 할 일은 그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그런데 우리는 없단 말이고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 있죠. 이거는 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인 거라. 세상 생활 막 이래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정말 목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딱 이렇게 세워주셨다 생각하면 사실은 뭐 내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선하게 사람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이렇게 정말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이래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좀 잘 되고 두 번째 또요. 이 복음 받아들였죠. 뭐 자의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가 교회 등록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가 모르겠지만 교회 등록했다고 해가 내가 늘 강조하는 다 거듭났겠어요? 거듭 못난 사람이 많겠어요? 그거 참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관점에서 성도들이나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15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고 그렇게 건면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래도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딱 용기 있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래 된 것도 왜다고?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왜냐니까 아이고 무려 15년이나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힘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가 그렇게 어떤 간에 뭐 사랑을 베풀든지 관심을 가지든지 교제를 하고 어떤 간에 그래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된 것도 뭐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좀 이해되죠?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왜 감사를 바울은 마지막에 강조하고 한 번씩 감사에 대해서 내가 엄청 이렇게 이야기를 자세히 하죠.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뭡니까? 신의가 없는 사람. 두 번째,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돼야 돼. 교회가 아니고 나는 사회생활을 했잖아. 사회생활에 우리 부류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교제에서 이렇게 안 만납니다. 내가 목사로서 목사 세계고 하다 보니까 다 끌어안고 있지. 내가 사이에 내 범주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교제를 안 합니다. 그렇게 완전 도태돼 버립니다. 이렇게. 왜? 서로 대화를 잘 안 하니까. 좀 이해되죠? 왜냐니까 대화할 수 있는 부류들하고 대화하지. 우리는 교회니까 이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주님이 언젠가는 하실 일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일하잖아요. 사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서로 끄집어내리려고 하지, 그렇죠? 막 서로 올리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나도 옛날에 강의할 때 내 자리 지키려고 뭐 나쁜 짓은 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왜 했냐니까 젊은 층에서 올라오니까. 근데 나는 뭐 외국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처음 다 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교수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힘들겠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사회는 그래. 그래서 사회에서 뭐냐, 인성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응당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해야 돼. 목사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 감성이 좀 없다 그랬죠. 예, 감정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내가 좀 사늘해. 그러니까 딴 거는 장점이 많은데 음악이나 문학에 대해서 감동하고 이런 거는 참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이래 되고 그런 감성에 대한 부분이 내가 억수로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잘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하고 이런 게 좀 취약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척 괴로워하고 이런 거라. 우리 사모는 뭐냐니까 누군가 뭔가를 다 하면 막 기도하고 막 이래. 나는 막 그렇게 잘 안 돼. 그럼 아이고 고맙다 마음만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게 막 사모처럼 있다 아닙니까? 막 다 꿀앉아가 막 이렇게 그러고 목사 떡 보고 난 다음에 아니 목사님 그 목사가 안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내가 사모한테 그런 거는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으로도 그래 하는 것 자체가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 왜냐니까 그게 자꾸 안 하고 하면 응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풍성해야 될 감사가 정말 빈약해지면 그거는 배은망덕한,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 이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니까 목사의 고민이 뭐냐? 같은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교회는 왔지만 아직 미성숙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것뿐만 아니고 15년 동안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랬는데 흑암의 권세에 가짜 있죠, 가짜. 흑암의 권세에 영향을 받아가 내가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변질된 신앙의 형태도 많아요. 그럼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이 안 빠진 것, 그런 상태가 안 된 것 자체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딱 잊어보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들이 많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 노력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수요예배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빛과 소금교회 일꾼으로 세워져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또 목사와 막 이렇게 동력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착하고 대부분 이랬는데 한 번씩은 그 영적인 이런 부분에 이제 혼자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렇게 좀 한 번씩은 좀 힘이 든다 이런 거 있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동력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좀 아쉬운 경우가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밥하는 거 있잖아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뭐 이런 부분, 뭐 일부 그런 부분도 더 있어서 감사한데, 내가 옛날에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면, 그리고 어떤 때는 뭐냐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나는 교회 계속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어떤 때는 뭐냐니까 목사라 해가지고도 한 번씩 이래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딱 그런 기회가 있어도 못 가요. 왜냐니까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잘 없어. 그것도 가끔 한 번씩인데. 그런 부분은 엄청 아쉬워. 그래서 이번 휴가도 내가 고민을 하는 게 뭐냐. 딴 데는 뭐 수요 금요도 뭉치고 이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번 휴가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안 하는 걸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일하면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분이 인도하든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좀 나눠야 될 게 뭐냐니까, 이거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은 좀 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의 나라를 옮겼죠?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어떤 분인가, 이걸 갖다가 그 뒤에 13절부터 이렇게 그 말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로 뭐냐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아들은 어떤 분인가, 골로새 1장 14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간단하게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성육신한 거 있죠. 이거는 그 십자가만큼이나 대단한 은혜라. 그러니까 그 입지 못할 인간의 옷을, 인간의 몸을 입은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한테 유익을 주려고. 그래서 다음에 뭐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뭐 부분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대단한 은혜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도 너무나 대단하신데, 뭘 했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무엇을 짓다고요?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돼야 되지.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거나 살아가다 보면 힘들다 할 때 많죠. 그런데 진짜 생각하면 힘들다 말하는 것조차 죄송해야 돼. 그런 숱한 어려운 거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내가 힘듭니다,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 왜 말을 못하느냐? 내 같은 인간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주님 앞에 내가 힘듭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힘든 거를 다 받고, 핍박받는 것 같으면 고스란히 받고 이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성적인 부분은 이렇게 막 말로 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 이건 없는데, 삶의 부분에서는 엄청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독종이라고 얘기해. 독종. 어떤 사람들은 너무 독하다고. 자, 그런 이야기도 듣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이 곤욕스러운 저주의 그런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불평은 하면 돼. 그래서 한 번씩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나 절대로 일 안 시켜. 하지 마라 그래. 왜? 주님을 모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청년 때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뭐 일을 하면서 뭐 힘들다 하면 쉬어야지. 일 안 해도 이 복음은 전해지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뭐냐? 정말 마음으로 말로 표현한 감사도 있지만 삶적으로 이 나타내 보일 그런 감사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자, 목소리로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요거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바로 누구였다고? 하나님의 뭐라고? 본질. 그래,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분이 누가? 이 세상, 그렇게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잘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그런 본체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입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조롱받고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럼 굳이 바울이 왜 이걸 강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다 쭉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걸 왜 강조했는가 하니까 그 골로새서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는 무슨 백화점이라? 이단 백화점이라 그랬죠. 여러 종류의 그런 이단들의 그런 백화점이라 그랬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들 중에서 철학적인 이단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철학적인 이단 자체가 있다니까 내세우는 것이 뭘 내세우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십니까? 성령 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십니까? 딴 중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중보자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외에 중보자가 있다는 걸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십자가나 이거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거를 격화시켜 버리는 거라. 왜? 다른 이 중보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는가? 종교다원주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은 한 신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 뭔가니까 중보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왜 강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하면 만약에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되죠. 종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뭐처럼 살아야 됩니까?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 살고 싶습니까? 조금 높아지고 싶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래 살아야 돼. 그런데 조금 희한하게 진 사람은 뭐냐니까 나중에 보면 이단들도 자꾸 뭐하고 같이 견줍니까? 자기들을 격상시켜 버린단 말이야. 격상시키다 보니까 이 중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지. 자, 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개념이 씨 뿌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바울이나 아볼로가 하는 것이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 이것에 최선을 다한다. 이래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종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만약에 막 열정적으로 복음의 형태가 되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15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되는 사람은 된다. 이래 이야기했죠.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 하신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람의 원리나 이론에 따라서 막 이래가 이제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된 사람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 헌신한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헌신한 사람, 이런 걸 분류를 해가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중보자는 유일하신 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나 하나님의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게 타락이라. 그게 타락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정 뭐뭐를 만들면서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세뇌를 하면서 왜 됩니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들으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여사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역에 대해서나 그 부분을 그렇게 묘하게 그 도둑놈들이야.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그래 이게 이제 뭐냐 이단의 형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는 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이렇게 연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전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자체를 하나씩 빼가지고 자기들의 위대한 그 부분, 자기 사역과 연관지어가 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러고 평신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관점을 이단들이야. 이단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이단들이야. 그러고 이렇게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냐, 이단이 될 만한 자질은 아니야. 이단이 되려고 그러면 좀 열심히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용기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방금 내가 이야기한 이런 거 있죠. 이건 아주 주의해야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까 조금 이야기했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 자체를
그렇게 도둑질한다든지 넘보든지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 사회 가지 말고 성도가 되는 게 나아. 성도가 되는 게 나아.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뭐 목회 뭐 성공 이것보다 그냥 목사로 사는 게 좋아. 어느 정도 이래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가 하니까 그 이원론 계속 이야기했죠. 이원론은 뭡니까? 영은 인정하지만 뭐는 부인합니까? 육 자체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냐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런데 이 당시의 철학은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그럼 어떤 것을 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현설이란 거 들어봤어요? 가현설이란 거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런 것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육신을 입은 거 아니었다. 왜 그러냐? 육은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천박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온단 말이냐? 그걸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 가지고 지금 이 뭡니까? 지금 그 시대에 뭐 가연설, 영지주의 이라니까 지금 이원론 이라니까 그래 하죠. 요새도 새가 빠졌어요.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많은 프로테이지들이 그거 다 빠지가 있어. 그럼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 했는가 고로새 2장 9절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했다? 그 육체. 요걸 믿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고로새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에 거했다고? 육체로 거한 이것이 뭔가니까 기독교입니다. 이거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자 봅니다. 이원론 있죠. 이원론. 요거 자체가 변질된 복음인 것처럼 하면서 변질된 신앙의 형태 두 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는 뭐라고? 금욕주의라. 금욕주의라는 건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모든 육체적인 거나 이 육신적인 모든 부분을 금지해 버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음식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금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금욕주의라 그래. 그래서 이것도 뭐냐 이원론에 파생된 그런 부분이야. 이것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아. 왜냐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딴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사르커스라 그래가 개념이 하나는 소마 개념이야. 그럼 소마라는 거는 몸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몸이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죠.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라. 그러면은 기독교는 뭐냐? 몸은 더러운 것이면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못 돌립니까? 만약에 몸이 더러운 것이라면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못 돌립니까? 못 돌리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못 돌립니까? 돌리죠. 그거는 그 몸 자체를 그때 해석하는 몸은 소마를 해석해요. 우리의 몸. 우리 생각만이고 우리 몸 가지고 그래서 몸과 몸을 들여서 산제사가 되는 산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소마 형태로서 몸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만큼 드릴 수 있는 헌신하고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이제 육체의 형태는 하나는 소마란 몸이지만 하나는 뭐라고? 사르커스란 말인데 요거는 뭐냐? 육하고 결단한 거 있죠. 육의 성장, 성경에서 육의 요소를 죽이고 육을 죽이라 하는 그 육 있죠.
그 육 자체로 나타날 때는 뭔가니까 이거는 사르커스가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못하면 왜 그런가니까 온전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이원론 자체가 한 가지가 이상한 금욕주의 형태 신앙을 파생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 형태도 잘못된 거라. 하나는 뭡니까? 뭐가 됩니까? 세속주의 형태로 전락해버려요. 그럼 이거는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단디 알아야 돼.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영이다. 영이다 이야기라. 그러니까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필요 없다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 그 이제 이혼론 자체가 하나는 뭡니까? 금욕주의 있죠. 이거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하나는 뭔가니까 몸은 더러운 거니까 이 몸이 뭐 중요하노? 뭐 중요한 거라? 이 몸은 신경을 안 쓰는 거라. 네 멋대로 해라. 뭐만 신경 쓴다고? 영혼만 신경 써요. 그럼 오늘날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교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면서 세상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요거 형태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 예배는 영으로 영의 찬양을 합시다. 막 영의 기도를 하고 막 이래가 벙벙 이래 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만 가면 저거 신랑하고 저거 남편하고 싸우고 엉망진창이 되고 저 직장 가면 완전 찌질하게 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처음 다 이단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래서 내 설교 중에서 좀 많은 한 60%가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그런 습성, 행실, 말, 행동 이걸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거 필요 없어. 거룩한 예배만 드리면 되고 밖에 나가서 성질나면 막 싸우고 이런 거나 멋대로 해도 된다 이런 거 있죠. 거기는 세속주의 형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뭐 싸우는 세속주의가 있고 어떤 세속주의는 뭐냐? 주일날 다 예배만 드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재미나는 데가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 이단 사상 때문에 연계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했잖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우리 봉사하는 거는 산제사라 이야기했지.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 하나님이 드려야 되고 그거는 향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좌께 올라가야 되잖아.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잖아. 그 왜 사람들 눈치 봐? 편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너 뭘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가 칭찬을 안 하든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그 형태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그런 형태를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한 가지만 딱 읽고 마십시다. 골로새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전반절만 있는데 내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만 읽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야기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1장 22절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몫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궁극적으로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1장 23절 전반절이에요. 그 조건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때 흔들린다는 거는 뭐냐? 아까 내가 영지주의 설명하면서 이상한 형태로 금욕주의로 빠져버리다든지 세속주의로 빠져버린 거 이거는 뭡니까? 전부 다 이단 사상에 연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시 보면 주일날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고 세상인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 그렇게 모든 일이 은총이 일어나려 그러면 어디 되는가? 그게 이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해가 되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이제 그 정말 승리하는 그런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합니다.